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입니다. 아마 이 표에 가장 부합되는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땠던 바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삶을 통합하는 절대 가치로 깨닫게 되었는지, 발견하게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기 몸에서, 즉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게 바울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오신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곧 그분이 주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더욱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처음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시고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분께 매여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특히 바울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바로 이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지혜,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사람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상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쫙 소환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나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 쪽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인류가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를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능력의 표적,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철학가들과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지혜, 철학,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3절, 24절 같이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러 온 구원자 곧 메시아라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 수가 있단 말인가. 걸려 넘어질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비롯한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은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인간들 손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인간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란 말인가.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리고 플라톤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미련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드디어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감옥에서 해방됐는데 또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했다? 아주 미련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자신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단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원리가 잘 이미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달려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달려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받으신 심판이 바로 내가 받은 심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키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바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전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상에 힘 좀 있다고 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앞단락에서는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대조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상에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너희들의 가지고 있던 조건이 굉장히 내놓을 만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참 바울이 볼 때 웃긴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 외부 문물의 유입이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당시에 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인데 복음보다는 또다시 인간의 그런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우습죠. 사실 너희 자신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아닌데 복음을 뒤로 하고 자꾸 그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자들 별로 없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너희 교회 별로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왜 그렇게 하셨나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기 지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지혜롭다고 꽤나 자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게 되지요. 부끄럽게 하시고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러면 부자들 똑똑한 사람을 다 미워하셔서 그들은 다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아주 그런 고약스러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지혜를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근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인간 중에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 강서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0억을 헌금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셔가지고 1,000억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1,000억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이분 교회 앞에 구원 간증시키면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0억을 벌 수 있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 1,000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쳤더니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가만 들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 간증의 주제는 4글자로 요약됩니다. 나 잘났다 입니다. 2글자로 요약하면 자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억 바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죄인입니다.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부자들이 탐욕스럽게 살지요. 1,000억 있는 사람은 2,000억 만들려고 하고요. 탈세하고. 그러나 또 가난한 분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분들도 가난한 사람도 욕심은 매 한 가지래요. 1,000원 가지고 칼부림 난다는 거죠. 인간은 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바닥을 친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 경건한 크리스천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경우에 왜 그러느냐? 이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믿을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안 나오죠. 또 나와도 전심으로 복음을 받지 않죠. 내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저런 것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시스턴트 이렇게 그냥 살짝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 그러나 나에게 정말 기대할 것이 없다. 나는 살아서 숨 쉬면서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전심으로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받을 때 전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제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단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많은 경우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랑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은 이제 누구로 설명되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설명되고 규정되어요. 그래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주님 안에서 내 자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잘 섬겼더니 부자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겼더니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겼더니 국회의원 배지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주님만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복음 자체에서 이미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장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폼나는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철학 사상 읊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죠. 문자적으로 바울이 그냥 입만 열면 십자가 이 뜻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진리들을 다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만 외쳤다 이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인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선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목 놓아 외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바울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3절에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고백해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능력 있고 지혜롭고 대단해 보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자신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외치는 복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5절 보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 만약 세상 철학 읊어서 그들이 회심을 했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세상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부 연약해 보이는 것과 강해 보이는 것 대조하면서 근데 진짜로 강한 것, 진짜로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설교자 자신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잘 드러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인 바울을 택하셔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사역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알게 되었죠.
복음을 보아도 그렇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원리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바울이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이 원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찔러대고 힘들게 했으면 사탄의 사자로라고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강력한 빛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질과 같은 이 눈 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그걸 얘기한다 하는 분도 있고, 선교 사역 가운데 그가 입었던 그 말라리아 후유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뭐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적잖이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좀 하나님 거두어 가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이미 베풀어진 나의 은혜가 너무나 족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이죠? 그러니 더 달라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미 좋게 바울아, 여기서 더 달라고 하면 욕심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거절하신 응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예스만 응답이 아니죠.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웨이트도 응답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했는지 희한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전에는 아무리 그 믿음 좋은 바울이라도 그 가시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웬일인지 바울은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셨던 목적, 그리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거두어 가지 않고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적어도 2가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안전장치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 방지용 안전장치.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신비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가 기록을 하게 되죠. 실제로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막 신비한 영적 체험, 그 삼층천의
올라가는 경험도 그가 했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참 겸손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내셨어요. 이제 혼자 내신 건 아니고 몇 분의 저자가 있는데 그분 글을 제가 잘 읽었던 터라 목사님 글 참 잘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참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바울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한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엄친아라고도 말 못해. 이거는 세상에서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 버렸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쨌든 다 받았던 인물이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많이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게 하나님이 가시 하나 정도 안 주시면 아 얘는 복음 전하러 다니면 온 사람들의 밥맛을 떨어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아 내가 하나 선물 준다 하고 주셨다.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가시가 되게 모양 빠져요. 만약에 이 눈의 안질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늘 눈에서 뭐가 이렇게 진물이 흐르면 바울이 지금 교회에 집회하다가 여기 안과 질환자 가지고 바울이 눈에다 대고 안수기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쫙 났잖아요. 막 눈을 뜨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양 빠지는 일 아니에요? 아니 남의 병은 척척 고쳐주고 죽은 유두고도 살리면서 자기는 만약에 그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어떤 병을 앓았거나 또 어떤 분은 간질 증세가 있었다고도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집회하다가 증세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예? 자기가 기도하면 막 말기암 환자들이 낫고 건강한데 자기는 막 늘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 바울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가시의 첫 번째 의미는 안전장치였고요. 또 하나는 충전장치였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해주는 충전장치. 우리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꼽아서 충전하잖아요.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 저런 죄인 이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딱 한 부류의 인간을 사용하지 못하세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인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이름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식 이름은 파울로스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태어나서 이름 지어줄 때 부모님이 그래 넌 사울이야 이렇게 지어줄 때 뭘 기대했겠어요? 바로 그 우리 지파에서 참 난 사람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훌륭한 위인이 되거라 이러고 지어줬던 이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처음에 잠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곧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세우셨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 말은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이 나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통해서 늘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사울 왕을 제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울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바울아,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 너랑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 너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 능력이 계속 너에게 머물러 있고,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너 나랑 쭉 같이 가자. 근데 그러려면 너 겸손해야 돼. 근데 넌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교만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밀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거 그냥 늘 옆에 친구처럼 여기고 늘 겸손해서 네가 너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은혜의 통로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우와!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비전 트립을 우리 선교부 지체들과 다녀왔는데, 전체적인 사역 일정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부에서 아마 사역 보고할 것 같고요. 그 일정 가운데 있었던 한 토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계획되거나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선교지에서 과거에 제가 강석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일정 소화하고 저녁에 이제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됐어요. 먼저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참 철없고 교만하고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셔서 이렇게 자기를 성장시켜 가고 계신지 간증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저랑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이 사역하고 또 다른 한 교회,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필리핀 다바오의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나간 지 1년 만에 사모님 몸에 좀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인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었을 때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거의 끝. 그리고 그 암세포가 있는 위치가 가장 고약한 위치, 제일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 위치, 깊숙한 곳에 있고, 그리고 그 종양의 모양을 보니까 아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주 악성, 아주 제일 고약한 암세포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그 검사하고 의사 앞에 갈 때 사모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서류를 들고 가는데 이 마음 떨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무슨 손을 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의사 앞에 서는데 이게 막 이렇게 이게 주체가 안 되더래. 자기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막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 하나를 들려주셨대요. 이제 그 사모님 이름을 주님이 부르면서 누구야? 너 나랑 하루하루 같이 살자.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생명 주시는 동안 매일 그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사모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암 수술, 그 수술하고
췌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그 의사 선생님이 선택을 하라고 하셨대요. 뭐 해봐야 별로 이제 효과도 없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찬 의사분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해서 사모님이 그냥 항암 치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를 하나님이 우여곡절 가운데 인도하셔서 필리핀 땅에 선교사로 다바오 땅 민다나오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날 동안 거기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여기 한국에 더 있지 말고 다시 들어갑시다. 내가 죽어도 나는 거기서 죽을랍니다. 이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모님은 그 목사님 부부 숙소 옆에 묘지가 있대요. 공동묘지가.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이 묻힐 묘지 자리도 다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유서를 쓰셨대요. 근데 남편한테는 안 쓰셨대요. 남편한테는 세장가 가라고 말하기로 결심을 굳히시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걸려서 딸 앞으로 7장짜리 유서를 쓰셨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유서를 딸에게 못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더니 어느덧 4년이 지났어요. 한두 달 안에 천국 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 4년째고 이제 1년만 더 이렇게 가면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원래 나가시기 전에 이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역이 뭐 이렇게 잘 주어지지 않다가 오히려 이게 연약한 중에 이렇게 상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꾸 여신대요. 그 선교사 자녀들이 모이는 학교에 있는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지경을 넓히셔서 필리핀 땅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라든지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요즘은 영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한가 봐요. 화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자꾸 넓히셔서 오히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간증을 나눠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모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망고 빙수를 시켜놓고 같이 먹다가 거기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사모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 췌장암 알고 투병 시작한 그 4년 전 시점으로 주님이 다시 만약에 돌아가게 하셔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이 길이 있고 아닌 건강하게 가는 다른 편한 길이 있는데 만약 그런 선택권을 주신다면 자기는 이 길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참 지난 4년 쉽지는 않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하면서도 일찍이 알지 못했던 거래요. 이 과정에서만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경험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이 길을 다시 가고 싶다고. 물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목사님은 펄쩍 뛰고 나는 안 가, 당신 혼자 가,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카페에서 엉엉 우니까 아내가 아마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왜 부끄러움은 언제나 나의 몫이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람이 좀 5학년 들어오더니 아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때나 철딱서니 없이 운다고 이제 분위기 전환, 자기도 눈물 나오니까 그랬겠죠. 분위기 좀 전환해 보려고. 근데 하여튼 제가 막 우니까 또 사모님도 막 또 우시더라고요. 그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동일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약함 중에 오히려 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는 참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참 이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 사모님 얘기 듣다가 둘이 잠깐 이러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숙소에서 아내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서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강서 공동체가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흥청망청했던 그 이야기들을 무슨 무용담 나누듯이 그 자랑하라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나를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시는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 과거에 꽤 잘 놀았어 이러면서 그거 무슨 무용담 나누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도 이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자주 자빠지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 빚어가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 복음의 능력을 점점 경험해 가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할까요?